보살은 많은 진리를 듣습니다. 이를테면 보살은 어떤 일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일이 있고 다른 일이 없음으로 해서 다른 일이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다른 일도 일어나고 어떤 일이 멸하니까 다른 일도 멸한다는 상대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혹은 또 보살은 이 세계에 있어서의 진리, 이 세계를 초월하고 있는 진리, 모양이 있는 진리, 세계의 진리 등을 알고 있습니다.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중생은 혼미의 세계에서 수많은 윤회를 거듭하면서 불도를 닦을 줄을 모른다. 그러니 나는 노력 정진하여 불도를 배우고 일체 부처님들의 법을 지녀서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하고 또한 널리 중생을 위하여 진실의 법을 설하고 위없는 궁극의 불도를 완성시키자. 이것이 보살이 끝없이 법문을 듣는 보물창고입니다. 불자여 여섯째로 보살이 행하는 보시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10가지 종류의 보시를 합니다. 즉 수습시법, 최후난시법, 내시법, 외시법, 내외시법, 일체시법, 과거시법, 미래시법, 현재시법, 구경시법입니다. 첫째로 보살의 수습시법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어떠한 귀중한 물건과 맛있는 음식에도 스스로 집착하지 않고 모두 사람들에게 보시합니다. 보시한 후에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그것을 먹고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식사를 하는 것은 내 몸속의 약 8만 마리 가량의 작은 벌레들을 위해서이다. 나의 몸이 안락하면 그들도 또한 안락하고 나의 몸이 굶주림에 고통받으면 그들도 또한 굶주림에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와 같이 보살이 식사를 하는 것은 몸속의 벌레를 위한 것이며 그 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자기 몸을 위해 마실 것, 먹을 것을 탐해왔다. 나는 조속히 이 몸을 떠나는 일에 노력 정진하자. 이것이 보살이 행하는 보시의 방편입니다. 둘째로 보살이 행하는 가장 어려운 보시법이란 무엇입니까? 만약 보살이 갖가지 맛있는 음식이나 의복, 그 밖의 생활도구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목숨을 연장하여 쾌적한 인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한다면 보살은 공공해지며 목숨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어떤 거지가 나타나 보살에게 모든 것을 소망해 왔습니다. 그때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목숨을 버린 일은 수없이 많았으나 남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다행히 맛있는 음식과 의복은 얻을 것은 더 없는 기쁨이다. 이제 나는 목숨을 버리고 일체를 바쳐서 중생을 위해 아끼지 않고 큰 보리를 완성하자. 이것이 보살이 최후에 행하는 가장 어려운 보시입니다. 셋째로 보살이 신명을 버려 행하는 보시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젊었을 때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에다 맑은 얼굴을 가졌으며 청정한 의복에 장식을 달고 국왕의 자리에 앉아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거지가 나타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늙고 병들고 쇠약하고 고독하고 아무도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반드시 죽어버릴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아무쪼록 나를 살려주십시오. 만약 내가 당신처럼 왕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면 나는 당신의 수족, 혈육, 내수 등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비하신 마음으로 나에게 보시해 주십시오. 보살은 그때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의 몸도 마침내는 거지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만약 죽어버리면 무엇 하나 보시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조속히 이 몸은 버리고 목숨을 구하자. 보살은 기꺼이 자기 몸을 거지에게 보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신명을 버려 행하는 보시법입니다. 넷째로 보살이 자기의 지위를 버려 보시하는 법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젊었을 때 단정하고 엄숙한 모습의 그 얼굴은 더욱 맑았으며 깨끗한 옷을 입고 장식에 몸에 달고 국왕의 자리에 앉아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거지가 나타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이 많고 병들고 쇠약해져 마침내 빈곤 속에서 목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저와는 달리 대왕께서는 모든 즐거움을 몸에 지니고 계십니다. 대왕이시여 아무쪼록 왕위를 저에게 보시해 주십시오. 나는 천하를 다스려 왕의 행복을 만끽할 것입니다. 보살은 그때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부귀는 덧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침내 빈천으로 변할 것이다. 만약 빈천이지만 남에게 보시할 수도 없고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조속히 왕위를 버리고 거지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자. 이때 보살은 기꺼이 왕위를 보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자신의 지위를 버려 보시하는 법입니다. 다섯째로 보살이 안과 밖 모든 것을 버려 행하는 보시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젊었을 때 단정하고 엄숙한 모습에다 그 얼굴은 더욱 맑았으며 청정한 의복을 입고 장식을 몸에 달고 국왕의 자리에 앉아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거지가 나타나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이 많고 병으로 쇠약하여 은근히 대왕의 생활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아무쪼록 당신의 자리와 천하를 저에게 보시해 주십시오. 보살은 그때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의 몸과 제 모는 모두 덧없는 것이며 마침내 사라져 갈 것이다. 나는 지금 나이도 젊고 힘도 왕성하여 천하의 부를 갖고 있는데 더구나 구걸하는 사람의 눈앞에 나타나있다. 나는 이제 이 덧없는 것 가운데 영원한 진실을 구하자. 보살은 이와 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과의 모든 것을 버려서 거지에게 보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안과 밖의 모든 것을 버려 행하는 보시의 법입니다. 여섯째로 보살이 일체의 모든 것을 버려 행하는 보시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젊었을 때 단정하고 엄숙한 모습에 그 얼굴은 더욱 맑았으며 향기 높은 탕에서 목욕을 하고 청정한 의복을 입고 장식을 몸에 달고 국왕의 자리에 앉아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거지가 나타나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대왕의 이름은 널리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멀리서 왕의 이름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대왕이시여, 바라옵건대 대왕의 모든 지위와 제보를 나의 소망에 맡겨서 이 마음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거지는 왕의 나라와 성, 처자, 권속, 수족, 혈육, 두뇌 등 모두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때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마침내 헤어지기 마련이다. 지금 남에게 보시를 안 하면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조속히 탐해의 마음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남을 위해 힘을 다하자. 보살은 이와 같이 마음으로 생각하여 기꺼이 거지에게 모든 것을 보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버려 행하는 보시의 법입니다. 일곱째로 보살이 과거의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의 보시법을 본받아 행하는 보시법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과거의 부처님의 행위나 보살의 행위나 공덕을 들어도 그에 집착하지 않고 망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교화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몸을 나타내고 널리 법을 설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불법을 완성시키려고 생각할 뿐입니다. 또 보살은 가령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며 과거의 여러 법을 관찰하더라도 그 실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보시 법을 모두 본받아 행하자. 이것이 보살이 과거의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의 보시법을 본받아 보시를 행하는 일입니다. 여덟째로 보살이 행하는 미래의 보시법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미래의 여러 부처님과 보살의 행위나 공덕에 대해 들어도 그 모습을 그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그 부처님 나라에 탄생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욕심을 내지도 않으며 싫어하지도 않고 마음을 닦아 산란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불법을 성숙시키게 하려고 진실을 관찰할 뿐입니다. 이 진실의 법은 그 소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보살이 미래의 보시법을 행하는 일입니다. 아홉째로 보살이 행하는 현재의 보시법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사천왕, 43천, 야마천, 도솔천 등 온갖 천상의 세계 혹은 성문, 연각의 공덕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마음은 미혹하지 않고 두려움을 품지 않고 항상 고요하여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다만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모든 행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 중생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의 세계에 유전하는 것이다.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널리 설법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악을 떠나 불도를 완성시키고 이와 같이 스스로 보살의 도를 닦아 마음에 미혹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현재의 보시법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열째로 보살이 행하는 궁극의 보시법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중생 가운데 눈, 귀, 코, 수족들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살에게 우리들은 불구자이며 불행한 몸입니다. 바라본데 보시로서 우리들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보살은 기꺼이 자기 것을 보시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보살은 가령 자기가 한량없는 겁 동안 불구자가 되어도 일념의 후회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보살은 스스로 자기 몸을 관찰해 보건대 이미 수태 때부터 부정하고 악취를 뿜으며 한 조각의 실체도 없고 골절이 서로 연결된 그 위에 피와 살이 덮이고 여러 구멍에서는 항상 부정한 물이 흐르고 이리하여 마침내 시체가 된다고 보았기에 일념의 애착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몸은 연약하고 위태롭다. 어찌하여 이 몸을 애착하겠는가. 기꺼이 사람들에게 보시하여 그 소원을 만족시켜주자. 그리고 마침내 중생의 마음을 열고 교화하여 인도하고 모두 청정한 법신을 얻게 하며 심신의 몸에서 떠나게 하자. 이것이 보살이 행하는 궁극의 보시법입니다. 이상이 보살이 행하는 보시의 보물창고입니다. 불자여 일곱째로 보살이 얻는 지혜의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형상의 세계와 마음 세계의 고뇌, 그 고뇌의 원인, 그 고뇌가 소멸한 열반, 고뇌를 소멸하는 실천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근본 무지의 고뇌, 그 원인, 그 멸한 열반, 소멸의 방법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성문, 영각, 보살이 제각각의 법, 그 열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살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보살은 온갖 것은 모두 수겁의 과부이며 인연에 따라 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자아의 실체가 없고 견고하지 않으면 진실이 아니고 모두가 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널리 중생을 위해 진실의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즉 온갖 것은 마침내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형상의 세계, 마음의 세계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 무지도 파괴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문, 영각, 보살, 제각각의 말도 제각각의 법도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갖 것은 스스로 생한 것도 아니고 남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불생불멸이며 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며 말로서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무진의 해장을 완성하고 스스로 구국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얻는 다함 없는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불자여 여덟째로 보살이 얻는 기억의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무지의 암흑에서 떠나 과거의 한 생, 열생, 백생 내지 일곱 생의 많은 생애와 세계와 생성수멸의 되풀이를 마음에 생각합니다. 또 보살은 한 부처님 혹은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한 부처님의 출현이나 혹은 많은 부처님의 출현을 기억하고 한 부처님의 한 설법이나 많은 부처님들의 많은 설법을 기억하고 하나의 번뇌가 많은 번뇌를 기억하고 하나의 산매가 많은 산매를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보살의 기억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즉 고요한 기억, 청정한 기억, 탁하지 않은 기억, 분명한 기억, 티끌이 여인 기억, 여러 가지 티끌을 여인 기억, 때를 여인 기억, 보살 광명이 빛나는 기억, 사랑스러운 기억, 장애가 없는 기억입니다. 보살이 이 기억을 할 때 어떠한 세간도 보살의 마음을 교란시킬 수 없고 어떠한 악마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보살은 부처님들의 진리의 마음에 견지하고 분명히 그 까닭을 깨달아 아직 그릇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다함없는 기억의 보배 창고입니다. 불자여 아홉자로 보살이 얻는 가르침의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여러 부처님에게서 하나의 경전 내지 한량없이 많은 경전을 배우고 한자나 한 구절도 잊는 일이 없습니다. 일생 동안이나 잊지 않고 또한 많은 생애 동안에 잊은 일이 없습니다. 보살은 한 부처님 내지 많은 부처님들의 이름을 들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 내지 많은 세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법회 내지 많은 법회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또 한때의 설법 내지 많은 때의 설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번뇌 내지 많은 번뇌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산매 내지 많은 번뇌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얻는 가르침의 보물창고입니다. 불자여 열째로 보살이 얻는 말씀의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이 보살은 깊은 지혜를 완성하며 일체 중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한 경전에 진리 내지는 한량없이 많은 경전에 진리를 설하고 또한 부처님의 이름 내지 수없는 부처님들의 이름을 설하고 또 한 부처님의 세계,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설법, 하나의 번뇌, 하나의 산매 내지 제각기 수없이 많은 세계, 집회, 설법, 번뇌, 산매를 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 내지 하나의 법을 설하여도 끝이 없으며 한량없이 오랜 시간에 한 구절 내지 하나의 법을 설하여도 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흐름을 다하는 일은 있어도 한 구절이나 혹은 하나의 설법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살은 10가지 다함 없는 보물창고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체의 불법을 닦고 있으며 다란이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이 다란이에 의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불법을 전하니 그 미묘한 음성은 시방의 세계에 충만하여 중생의 번뇌를 제거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를 환희케 합니다. 보살은 중생의 모든 음성, 언어, 문자를 분별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열애의 종자가 끊이지 않도록 하며 불법을 전하는데 조금도 권태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커다란 허공에 충만하는 청정의 법신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다함 없는 말씀의 보물창고입니다. 불자여 이상이 보살이 얻는 10가지 보물창고이며 이에 의해서 중생들은
궁극의 깨달음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장 열애승도솔천궁품. 부처님께서는 자제한 신통력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 장소에 머물면서 도솔천궁에 있는 일체보장엄전으로 향하셨다. 그때 도솔천왕은 저 멀리서 열애의 모습을 보고 일체보장엄전 안에 열애의 사자자를 마련하고 온갖 보배로 사자자를 장식하였다. 도솔천왕은 열애의 자리를 장식한 다음 무수한 도솔천의 천자와 함께 열애를 맞이하여 온갖 미묘한 꽃을 비처럼 뿌려 열애를 공양하였다. 또 미묘한 전단향과 온갖 화한 아름다운 하늘옷을 뿌려서 열애를 공양하였다. 또 온갖 향을 피웠는데 그 향내는 모든 시방의 세계에 충만하였다. 그러한 속에서 무수한 천자와 천녀들은 산매에 들어 한결같이 열애의 경지에 뜻을 모았다. 모든 천자와 천녀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부처님을 보며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열애의 출현을 만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가 없는 지혜를 갖춘 열애를 지금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다른 국토에서 모여든 무수한 천자와 천녀들 그리고 무수한 불국토에서 온 보살들도 열애의 위없는 깨달음을 접할 수 있었다. 열애의 몸은 무량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불가사의한 기적을 나타내어 중생을 기쁘게 하고 끝없는 대허공에 충만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착한 성품에 머물도록 하였다. 위없는 열애는 공덕을 나타내고 그 지혜는 다함이 없으며 그 법신은 모든 중생에게 두루 충만되어 부족함이 없었다. 열애는 중생의 능력에 따라 모습을 나타내고 그 경계는 모든 중생을 받아들이고 모든 중생의 활동을 알며 중생으로 하여금 위옥의 세계를 초월하게 하여 한결같이 위없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그때 천자와 천녀 등 모든 신들의 열애를 우러러보자 그 몸의 털구멍 하나하나에 무수한 광명이 뿜어나오고 그 빛은 하나하나에 온갖 빛깔로 빛나고 있었다. 또 열애의 몸을 우러르자 그 몸으로부터는 불가사의한 광명의 바퀴가 나타났다. 그 광명의 바퀴에는 불가사의한 빛깔이 있어 시방의 끝없는 세계를 비추고 무수한 기적을 나타내었다. 그때 모든 중생은 열애의 미묘한 향내를 맡고 자기도 모르게 불가사의한 개성을 읊어 뛰어난 열애의 광명을 찬탄하였다. 그러나 열애의 광명을 충분히 찬탄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열애의 다함이 없는 자제력 안에서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때 열애는 대자비로서 끝없는 모든 세계를 덮고 중생으로 하여금 아직 믿지 않는 자는 믿게 하고 이미 믿는 자는 그 착한 성품을 지속하게 하고 착한 성품을 지속하고 있는 자에게는 청정한 경지에 이르게 하며 청정한 자는 보다 더 성숙하게 하며 이미 성숙한 경지에 이른 자는 마침내 해탈하게 하리라 생각했다. 도솔천왕은 열애를 위하여 사자자의 준비를 끝내고 무수한 도솔천의 천자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 합장 예배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자비로서 이 궁전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일체 보장엄전의 표현할 수 없는 빛으로 빛나며 온갖 보배로서 장식되고 주옥의 그물이 그 위를 덮었다. 하늘옷의 비, 전단의 비, 묘향의 비, 불가사의한 꽃비가 뿌려지는 가운데 오묘한 음성이 흘렀다. 이윽고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모든 음악은 그쳐 고요해지고 도솔천왕은 산매에 들어 그 착한 성품을 길러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도솔천왕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과거의 부처님들 밑에서 닦은 착한 공덕을 스스로 기억하면서 다음같이 찬탄하였다. 그 옛날 무해라고 하는 열애가 계셨습니다. 열애는 흡사 보름달과 같아서 온갖 축복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처님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오셔서 이 장엄전에 드셨기 때문에 이 궁전은 더욱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옛날 무변이라고 하는 열애가 계셨습니다. 그의 지혜는 매우 깊어서 모든 축복 가운데 제일이셨습니다. 그 부처님은 금색전에 드셨는데 때문에 이 궁전은 더욱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옛날 무량이라고 하는 열애가 계셨습니다. 그 빛은 끝이 없어 모든 축복 가운데 제일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이 연화전에 드셨기 때문에 이 궁전은 보다 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세존은 일체 보장엄전에 사자자에 올라 결과부자하셨다. 20장 도솔천궁 찬물품. 그때 무수한 나라의 무수한 보살들이 저마다 자신의 동족을 이끌고 부처님께 찾아왔다. 그들은 부처님께 삼가 공양하고 예배한 다음 결과부자였는데 그들의 수는 시방에 차고 또 넘쳤다. 그들은 저마다 부처님의 밑에서 불토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완성하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두 무릎에서 무수한 광명을 발하여 끝없는 시방의 모든 세계를 비추셨다. 그 때문에 모든 보살들은 열애의 신통력이 자지함을 볼 수 있었다. 이들 보살들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 옛날 보살의 도를 행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르침을 닦을 때의 선지식들이었다. 보살들은 항상 여러 부처님의 깨달음과 신통력을 찬탄하며 스스로 부서지지 않는 법신을 이루었고 장애가 없는
산매에 들어 불가사의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마음의 집착함도 없었다. 보살들은 항상 여러 가지 부처님의 가호를 받으며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위없는 깨달음을 완성하여 부처님의 마음의 근본자리에 두고 그 청정한 법신은 부처님이 사는 곳에 함께 살고 있었다. 그때 금강당 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끝없는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여래께서는 커다란 원력으로 자유자재한 불법을 나타내십니다. 이 불법은 불가사의하며 오직 피안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이 여러 부처의 경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모양으로 나타난 신체는 열애가 아닙니다. 음성도 또한 열애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제력은 모양과 소리를 떠나지 않고 조용합니다. 부처님은 이곳에 오신 일도 없고 저곳으로 가는 일도 없으며 오직 청정한 법신만을 자제력으로 나타냅니다. 만약 보살이 일체의 지혜를 구하여 스스로 위없는 깨달음으로 완성하고자 생각한다면 먼저 참으로 그 마음을 맑게 하고 꾸준히 보살행을 닦아야 합니다. 그때 견고당 보살은 부처의 신통력을 받아 끊없이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부처님의 세계는 매우 깊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청정함은 흑사 허공과도 같습니다. 또 부처님이 설하시는 법은 매우 급건이와 인연에 따라 청정한 몸을 나타내십니다. 이와 같은 대승의 지혜가 곧 모든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만약 이 지혜를 구하고자 하면 항상 부처님은 지극히 모시고 배워야 합니다.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을 받들고 공양하기를 쉬지 않으면 드디어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그때 야광당 보살은 부처님께 신통력으로 시방의 모든 세계를 남김없이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시방의 모든 세계, 모든 중생은 남김없이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유컨대 한 생각의 힘이 여러 가지 생각을 낳는 것과 같이 부처님이 한 법신도 여러 가지 부처의 몸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돌이 아니며 또 자성도 없으며 청정하며 장엄되어 있고 시방의 세계에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법신은 흡사 허공과 같고 그 공덕은 다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모든 부처님만의 경계입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은 그 법신이 낱낱이 청정하여 중생의 능력에 따라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리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중생의 근기에 따를 뿐입니다. 그때 이 구도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시방세계를 남김없이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 강명은 원만하여 세간을 청정하게 합니다. 만약 사람이 중생의 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열애는 그 모든 소망에 따릅니다. 그러나 결코 이곳으로 오는 것도 저곳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경계를 염하여 무량한 마음을 내면 보이는 모든 열애의 수는 무량한 그 마음과 같습니다. 열애는 중생을 위하여 중생의 능력에 따라서 진리를 설하고 남김없이 부처의 몸을 나타냅니다.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무량한 자제력을 지니고 있어 중생의 소망에 따라서 부처의 몸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모습에 의해서 세계를 청정하게 합니다.